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하늘의 아버지가 계셨기에 땅에도 어버이가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보이는 어버이를 잘 모시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길이 됩니다. 아무리 바쁜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과 어버이의 기쁨을 잘 알아야 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말씀은 1절에서 3장 말씀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며 부모를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부모의 말씀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순수히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달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며 받드시더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순종을 받드시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하늘의 하나님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된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요,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계명,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특히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은 잘 되는 복과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진실로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자는 부모에게 정성껏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허락받게 됩니다. 평강과 건강으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그곳에도 어버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버이의 기쁨은 자녀들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자녀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 때인 그 23장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잖아요. 자녀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 때 그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신약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안에 의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처럼 죄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육신도 부모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아담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의인의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의인에 속한 자입니다. 또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언제인가? 잠언 10장 1절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잠언은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온 지혜입니다. 선한 지혜는 부모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부모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지혜는 진주보다 낫습니다. 잠언 8장 11절 볼게요.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근심될 만한 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녀의 입술과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쓰여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경건하였으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분열되는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의 삶이 믿음과 사랑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은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줍니다. 고넬료는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건한 삶이 행복한 가정을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삶은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해줍니다. 5월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구제와 기도의 삶이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기만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누어주는 구제의 삶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말씀하셨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땅에서 잘되며 장수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버이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자녀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구제와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까 보셨죠? 에베소서 6장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다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경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지워버리려 해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천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은 필연적 사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한 자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양육하실 때에 당하신 고통과 고난은
형용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나에게 효도를 받음이 합당치 않습니까? 사모곡에 우리 엄마 나를 낳아 대령굴병기를 적에 일천뼈골 다 녹았고 오만간장 다 썩었네. 오줌똥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머리 만져주신다네. 엄마 하고 쳐다보면 아나 하고 얼렸다네. 싱글벙글 웃을 적에 온 집안에 꽃이라네. 요 새끼니 요 강아지 불기짝을 톡톡 치며 물고 빨고 하였다네. 이런 부모가 어찌 우리에게 효도를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겠습니까? 5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함은 골로새서 3장 3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왓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6째는 부모는 먼저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면수야건의 부모는 초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가을바람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으랴. 살아계실째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여 복양하라. 돌아가신 뒤에 방성대곡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정철씨도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담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할 정이 없는 자는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도 효도하는데 사람의 허물을 쓰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버이날 낳으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있을까? 하늘같이 가히 없는 은혜 어디가 감사하오리까?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가 욕하면 오히려 기쁘게 받고 부모가 노하면 불쾌하고 자녀가 첫마디 짓거려도 듣기 싫어 아니하고 부모 한 번 말해도 잔소리같이 듣기 싫고 자녀 오줌똥은 더럽지 않으니 부모는 침 뱉는 것도 더럽고 자녀 위에 떡 사와도 부모 배고픈 것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한 아버지 10자녀 기를 수 있어도 10아들 한 아버지 모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하는 것 반만 해도 효자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효자비 세울려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부모 공경에 힘씁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거짓말쟁이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합창함으로 설교를 마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계시는 그곳에서 한번 합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그 사랑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